예, 여러분 지난 창세기 45장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디어 밝히잖아요. 그리고 형들과 감동적인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이제 내가 온 우리 가족들을 다 돌보고 부양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렇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역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선 뭐 다들 기뻐하면서 수레를 보내가지고 가나안까지요. 그래서 야곱 가족의 이주를 돕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보낸 그 아들들 다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서는 기운이 솟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운이 솟생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그러면서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 그러니까 아들들, 손주들, 뭐 몽땅 다 당연히 전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데요. 그의 소유까지도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애굽을 그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주를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가문의 명단이 쭉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맺습니다. 27절인데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요. 본문에 명단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부터 해서 27절까지요.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도 좀 있습니다. 특히 유다 자녀의 명단을 보면은요. 베레스와 세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다말과 동침함으로 얻은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이름이 야곱의 족보 가운데 떡하니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명단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족보 가운데 그대로 딱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족보도 아닌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오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을 보면 참 그래요.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요 부끄러운 이름이라 해서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장면이라 해서 그걸 빼버리는 게 없어요. 구속 역사의 맥락 가운데 뭔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장면이 있다 해서 그것을 감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결코 걸림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인물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죠. 구속은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막아설 수, 멈춰 세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합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참 부실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참 우리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은 허물과 또 부족함이 또 부끄러운 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도 꼭 뭐 또 콕 집어서 그런 걸 또 소식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부끄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더 온전해져야 되고요. 교회는 더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늘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처럼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부끄러운 이름까지 포함한 이 야곱의 가문,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대이동을 하는 거죠. 70명 대이동을 해서 요셉이 정해준 애굽 땅인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이제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잃은 지 몇 년 만일까요? 무려 23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이제 막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간의 참 슬픔, 그간의 고통, 또 다시 만나게 된 이 감격, 살아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이런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은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요셉과 야곱의 재회를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서는 애굽으로 향할 때 야곱이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바로 헤브론, 가나안의 헤브론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냥 너무 기쁘고 들뜨고 흥분한 나머지 그냥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요셉의 요청대로 애굽행을 결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급히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에 당도했을 때 무슨 이유에선지 야곱은 행렬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주된 거주지였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을 벗어나기 전에 여정을 멈춰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이요, 처음에 요셉에 관한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의 형편이 일단은 굉장히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궁핍하죠. 굉장히 공공하죠. 그리고 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막 잔뜩 들떠 있었죠. 그런 이유로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헤브론에서 짐을 싸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정신없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 내려가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은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좀 거리끼는 마음이 계속 들게 됐던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인 아들이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까지도 자기를 환영하면서 수레까지 보내가지고선 그렇게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어떤 것에서 비롯된 마음일까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떠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란까지 갔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은 야곱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벗어나는 그 경계지인 브엘세바에 멈춰 서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환상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는 아니지만은 가면서 내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벗어나기 전에 가나안을 벗어나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야곱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거는 야곱이 사실 전에도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향할 때, 그건 야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때에 길을 가던 중 야곱은 베델에서 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연 베델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하란에 가가지고 참 모진 고난도 시련도 많이 겪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빈손으로 하란에 갔지만은 큰 때를 이루고 가나안 이곳 헤브론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야곱은 그 사실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길을 가는 내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그가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지금 역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은 절대로 나 혼자 야곱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선 그로 인해서 아무리 그게 마음에 막 흥분을 주고 들뜨게 하고 한다 하지만은 이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그거죠. 언제나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가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이 무엇을 정하든 그의 소원이 어디에 있든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멈추고 제단을 쌓은 이 야곱에게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허락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 터이니 그리고 반드시 또 다시 돌아오게 아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자.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이거죠. 여러분 야곱이 길을 멈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참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잘한 거죠. 다행히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이 약속까지 더해서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앞으로의 야곱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책임하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면은 그거는 그 인생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는 야곱이 어땠겠어요?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여기서 이 떠나서는 바야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분명해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일어나서 스탠드업, 힘있게 일어나서 뭔가를 착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떠날세. 야곱은 여러분 처음에 헤브론에서 떠날 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꺼리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애굽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젠 당연히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걸음에 담대함을 갖지 않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당연히 그 여정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발걸음이 가볍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처럼 걸음을 멈추고 제단을 쌓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덧붙여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냥 가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여정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할 때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비로소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책임하에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야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은 이제 그분의 손, 그분의 책임하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여정이 그랬듯이 그런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있죠. 그런 삶은요, 낯선 환경, 야곱처럼 말이죠. 낯선 환경에서도 그 발걸음이 가볍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두려운 광야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은 결코 자빠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그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의 자리네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여러분,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다시 말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우상은 다 죽은 신입니다. 그래서 온갖 무엇으로 다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뭐를 다 하든 응답이 없는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우상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이곳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디보다 예배의 제단, 말씀과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꼭 오늘 이 야곱처럼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비추어지고 내 내면의 확신으로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분명히 비추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그래서 내면의 확신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걸음을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 그 신앙의 삶을 뭐라고 하냐?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언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대상이 뭔가 말한 그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이 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언제 순종할 수 있냐 이거죠.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듣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먼저 들어야 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기도의 재단,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저 그냥 우리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제일 많이 소리치고 말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주로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온통. 그리고 세상의 시선, 세상의 우리 시선과 귀를 빼앗기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가 막 그냥 잡음처럼 소음처럼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 귀를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목소리에 몰두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열중할 때, 그때 우리 걸음이 하나님의 음성 위에 놓일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멀어지고 빗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묻지 않고 걷는 걸음입니다. 묻지 않고 하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삶의 어느 것 하나라도 묻지 않고 걷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를 조금만 열면은, 우리가 내 목소리를 좀 차단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좀 차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그것을 늘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항상 묻지 않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인생의 걸음에서, 신앙의 행로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믿음에서 동떨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 특히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퀘스천, 질문하는 것.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중요한 일부터 해서 범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다, 그거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한 발 내디디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요청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물은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묻지도 않고 뭔가 원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일 벌인 다음에 이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없습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부재 있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걸 요청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후회가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기도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었으면 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뭐가 필요하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확신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곧 기도의 과정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고막을 이렇게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방식이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주시는 영적인 음성이죠. 이것이 여러분 훨씬 더 분명한 소리임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보통 어떤 내면의 확신과 영혼의 평안이라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떤 확신과 아니면은 영혼의 평안이라는 그런 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할 타이밍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 걸음을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묻고 또 듣고, 묻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듣고 행하는 거. 이 전체, 이 한 세트에 기도는 한 세트인 거예요. 그 전체를 가리켜서 기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듣고 행하는 거. 이 한 세트.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늘 연습이 되고 몸에 배일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순종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기서, 애굽에서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만도 벌써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어디서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하신 바가 없다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독자로서 접할 때마다 그거 당연히 가나안이겠지. 약속의 땅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밝히시는데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땅이 어디냐? 애굽이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복,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참 놀랍게도 애굽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로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구원의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그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번성하는 민족,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왜 주변에 번성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얼마나 번성한 족속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저 큰 민족이 번성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요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랍니다.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 가문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그 시간적 간격이 430년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근데 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430년 만에 장정만 무려 6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성장을 이루거든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적어도 전체 합치면은 암만 못해도 200만 명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인구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70명이 여러분 430년 만에 최소 200만 명,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인구학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성장, 인구 대폭발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팽창입니다. 당시로 보거나 이 고대 시대 더더욱 그렇죠. 아니면 산업화 이후에 그 인구가 급속히 성장한 그런 때로 본다 하더라도 이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구 팽창입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증가 속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애굽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마저도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기 원주민보다도 더 많고 강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제 그 노역에 동원하는가 하면은 학대를 하고 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그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남자아이면은 그냥 죽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질 않나.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애굽에 있던 430년의 기간 중에서 요셉이 살아있었던 데 빼고 거의 대부분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참 시련, 어려움, 장애, 이런 학대, 이런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번성하고 강성해 갑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성장을, 인구의 성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좌절이 됩니다. 그럼 뭘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라는 이 말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 가서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이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기 1장에서 인구가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큰 민족이 된 거죠.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 너희들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봐봐,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야곱, 곧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불모지고 환경은 그처럼 큰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따라갔습니다. 약속에 따라 성장했어요.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환경을 보니까 억압받는 환경, 학대받는 환경, 장애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인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 보니까 내가 이러다 망하지,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힘들지, 내가 이러다 넘어지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 따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이제 복된 존재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약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는 하나님 나라의 종,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좀 맞은 것 같고 이 환경 가운데 교회도 참 사방에 그냥 다 그 어려움을 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약속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환경 어려운 가운데, 그 억압의 환경 가운데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 뭘 통해서 이게 설명이 되느냐? 뭘 통해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에 내가 함께 내려가마. 걱정할 거 없어. 애굽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이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야곱의 걸음을 호위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호위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코트 하시겠다. 내가 너의 길을 에스코트 하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모세를 통해 기록됐으니까 창세기가. 그들이 가장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메마른 광야에서 다들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가지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그리고 밤에는 찬 기온, 그 가운데 물도 없는 그런 광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다한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다 갇혀 있단 말이죠. 설상가상 아말렉의 습격을 받기도, 적군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요, 또 두려운 게 있어요. 그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그 강성한 나라들이 딱 버티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있단 말이죠. 오도 가도 못해. 애굽으로 다시 가도 못하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말 꼼짝없이 광야에서 뺑뺑 돌게 생겼구나. 광야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이 습격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래전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광야에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46장이죠. 쭉 들으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딱 이 말씀에 마음이 탁 꽂혔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호위하겠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오래전 야곱의 길을 호위하셔서 그 힘든 시련의 자리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다한 백성이 됐지 않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이 시편 6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 있는 주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다.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을 테죠.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나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호위하셨다.
그거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 하나님의 견고한 호위하심, 에스코트,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라고 들려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호위하고 에스코트 하겠다. 믿음의 길에 우리가 있다면, 믿음의 과정에 우리가 진정 있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들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를 좀 하고 했는데 예배, 우리 성도들 예배 참 열심히 잘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이 그러니 좀 어렵죠. 그리고 자꾸 지쳐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지쳐요. 이게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좀 더 가열차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지치고 또 교회가 또 뭐 이렇게 또 그냥 참 어렵단 말이죠. 여기저기서 참 어려운 소식들만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삼으면은 이 약속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이 약속이 분명히 들려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우리 영혼은 결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